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그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온 세월이 많을수록 인생에 그늘진 날도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그룹의 박용만 전 회장께서 은퇴하시면서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라는 산문집을 내었었죠. 상당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책이 두꺼워 읽다가 두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두산그룹의 회장이면 얼마나 큰 회사의 CEO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의 그늘까지도 감추지 않고 담담하게 글을 쓰셔서 삶에 대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형이 의사이신데 동생 박용만 전 회장에게 너는 산부인과만 빼고 안 다닌 병원이 없다, 이렇게 했을 정도니까 온갖 병을 달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허리 수술만 3차례 하셨고 통증은 친구처럼 여기고 산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분이 독도의 동도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주는 설비를 기증합니다. 헬기를 타고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와 뉴스만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인생입니까? 그러나 정작 자신은 당시에 장수술을 하고 옆구리에 의료 보조기를 차고 흘리는 피를 휴지로 덮어서 감추어가며 힘들게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당시를 회상하면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아팠던 기억보다는 보람된 일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감동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 그늘이 항상 따라오듯이 우리의 삶에는 염려의 그늘이 항상 따라옵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 종류의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주의 사역을 잘 할 수 있을지 항상 그런 염려가 자신을 덮었죠. 예수님의 보이신 능력은 대단했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저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염려는 다 해결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교회 학교 교사나 목장의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러저러한 염려들입니다. 성경은 주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면인 거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염려는 이런 종류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살까? 이런 의식주에 대한 염려인 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뒤에 남겨둔 가족들의 생계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한 물질이 항상 없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의식주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살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의 염려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의 24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베가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까마귀나 들의 베가바를 보아라. 염려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염려의 그늘이 우리를 덮일 때,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염려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나친 염려에 빠지지 말자. 제가 이 말씀은 몇 차례 예로 들었는데요. 1세기 초대 기독교회의 성도들의 강한한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의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라는 이름이 많이 붙었더래요. 티테이오스 폴, 티테이오스 나바, 티테이오스 잔, 이렇게 티테이오스란 말이 많이 붙어서 처음에는 티테이오스가 사람의 성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티테이오스라는 단어 자체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를 붙이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나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잔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부모나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옥에 갇히게 되거나 참으로 억울하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가문이나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고통의 세월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로마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심한 핍박과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때마다 나는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자부심으로 여겼고 티테이오스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믿음을 지키면서 염려에 빠지지 않고 살리라 결단했던 티테이오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염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티테이오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잖아요. 세금 내라가 하니까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에 세금을 낼 수가 있지? 돈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라 하셨을 때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로마 군인에게 잡혀 끌려가면 어떻게 되나?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 참으로 이렇게 배가 파손되고 빠져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저런 삶의 근심과 염려가 항상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수제자이면서도 사실은 염려투성이 인물이 베드로였던 거죠. 이 베드로의 삶을 참으로 저 또한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는 믿는데 염려가 많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니까 변하더라고요. 거듭나더라고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길은 범사에 감사하는 길입니다. 범사에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봉독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고 사는 것은 참된 믿음도 아니고 참된 신앙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염려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답니다. 가시가 덮여있는 그런 떨기밭에 떨어졌답니다. 처음에는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는 듯 했는데 좀 자라고 난 다음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도 하고 처음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삶에 여러 가지 염려가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에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신앙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신앙인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주님께 내 인생의 짐, 내 인생의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 시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수고의 짐, 무거운 짐, 근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마시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염려의 짐을 우리 주께 맡겨 버리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범사에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감사하고 염려를 버림으로써 건강한 신앙, 결실하는 신앙, 복을 누리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자. 예수 믿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선한 목표가 되는 거죠.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둘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둘 때 온갖 시련이나 고난이, 근심이나 염려가 찾아와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내 영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의 안개 같은 이 세상 삶에 큰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순서를 정하잖아요. 먼저 무엇을 할 거냐? 먼저 우선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하는 데에 둬야 하는 거죠. 아멘이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이 있지만 주일이 되면 어떤 일보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우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소득의 10분의 1은 우선해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듯이 주님의 것을 내가 빼앗지 않는 거죠. 모든 일 중에 우선해서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하는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나의 개인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내가 유익하기보다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먼저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 본문의 31절 봉독합시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더 강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이야기도 제가 한두 번은 드린 것 같은데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즈음에 한 비행사가 자그마한 개인 비행기를 타고 비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엔진 실외가 생지 소리가 나고 전선을 깎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큰일 났잖아요. 빨리 비행기를 땅에 착륙하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생각이 나더랍니다. 쥐와 같은 설치류들은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죽어버린다. 이런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오히려 비행기를 더 높이 올려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엔진실이 잠잠해지더래요. 그래서 참으로 비행기 운전을 잘 마치고 무사하게 착륙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염려한다는 것은 이렇게 쥐와 같은 설치류 같다는 거예요. 자꾸 땅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참으로 우리를 갉아먹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염려의 수렁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해서 더 높이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가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독수리 날개치듯이 더 높이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세상에 어떤 염려든 어떤 근심든 어떤 나를 우울하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늘 높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상 근심의 문제, 생지가 나를 갉아먹는 염려의 문제는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차가워지고 미지근해지고 염려가 땅거미처럼 나를 덮여오면 점점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염려가 근심에 나를 짓누르는 거죠.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항상 나를 짓누르는 게 있어요. 염려가 짓누르는 것이죠. 근심이 짓누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도록 숨막히게 하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는 하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살겠다 이렇게 두시면 염려의 짐, 근심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리의 주님을 믿고 따르면 염려의 먹구름은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와 같이 그늘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뭔가 화려하게 보이는 밝은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뒤편에는 더 깊은 짙은 그런 그림자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없는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 살면 염려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늘이 따라오고 염려가 먹구름처럼 몰려와도 우리 기뻐하며 사십시다. 주를 믿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범사에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아멘이세요? 우리 모두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염려의 문제가 밀려오고 근심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테이오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참으로 나라의 목표를 두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염려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